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온빛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주님이 하시는 그 기도에 동참하면 여러분들은 완전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모두 다 은혜 받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전도자가 누릴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보 기도를 하셨는데 그냥 이 한 번 기도로 끝나지 않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24. 그러니 얼마나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일 것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알고 이 기도를 하면 주님의 기도 동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절대 사명, 십자가 지시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게 해서 아들도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 기도하신 대로 주님이 완전히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기도에 여러분 동참하시면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느냐 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서 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역 잘 감당하게 되려고 주님이 기도하시니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가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요. 내가 누구냐고 할 때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요. 할 일이 있어요. 절대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 만드실 때 사람 존재는요.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만들었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그 절대 계획 속에서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절대 계획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예수님께 맡겨서 구원받게 한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뽑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다 전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단 말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말씀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십자가에 죽도록까지 해서 너희를 건지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걸 그렇게 나타내신 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여러분들 누구한테 합니까? 사랑하니까 약속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방적인 약속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너무나 잘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연약한 자들을 살리시고 돌보시는 그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만 전하고 끝냈습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의 차이점인데 사람은요, 아무리 사랑해도 능력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랑 이야기한다면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식을 위해도요, 중요한 부분들은 한 개도 해결 못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만 태우고 안타까울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 인생 완전히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능력의 사랑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여자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은 안 갔는데 주님 무덤에 찾아간 여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면 믿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곳에 다니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람만 받아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에 맡긴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잘 안 보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본문입니다. 평생 가장 많이 복음 운동하고 오랫동안 전도자로 살아간 요한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거를 마음에 딱 담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다른 성경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기록한 한참 뒤에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뽑아낸 사람 확실합니다. 제대로 알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절대 계획에 부름받으면요, 절대 응답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따라옵니다. 요셉이 그걸 알았거든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자기는 노예로 간 게 아니고요. 절대 계획 이루기 위해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응답이 올 줄 믿었고 그걸 누렸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누렸고 감옥에서 누렸고 왕 앞에 가서도 그걸 누리니까 왕의 눈에 보였어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절대 응답이에요. 다니엘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자굴 다 준비해놓고 공격하는데 웃고 있었어요. 감사해서. 왜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은 이제부터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응답만 받고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내가 우리 천양이 돌 때 이야기했죠. 까칠한 아이니까 까칠하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 했는데 참석하는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알았어요.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는 주님을 대신해서 사람 살리는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깨달았고 내 말을 듣고 알았고 내 말을 듣고 믿었으니 이제 이들에게 그 큰 복을 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주님 대신하여 이 땅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신 복음을 믿고 말씀을 믿고 올인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응답 완전히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주셔요. 원래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본격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죠? 진짜 기다리세요. 다 끝났죠? 정말 기다리세요. 세 번째로 절대 계획 가진 자와 주시는 복이 절대 동행의 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즐거워 찬송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걸 노래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보고 다른 약속 안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볼지어다. 주님은 성천하시자마자 제자들이 움직일 때 막바로 보좌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이 증거되게 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세상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주세요. 먹고 살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비도 내려주시고 똑같이. 그런데 주님이 특별히 챙기시는 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행동하면 안 되고요. 세상 성공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한 전도자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하고 하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불초소생이라는 말 아이들은 잘 안 쓰고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든 어른들 앞에 자기를 좀 낮추고 좀 겸양하는 이런 자세로 말할 때
불초소생입니다. 불초소생 아무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요. 나는 우리 아버지만큼 훌륭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훌륭한 아버지를 닮지 못해서 그만큼 모자란다라는 표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말씀을 우리 아버님이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신앙생활 할 때는요.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는 불초소생이 되면은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닮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452장에 보면은 내 모든 서원 기도의 제목 구주를 닮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절대 계획에 부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 절대 언약을 주셔서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계산을 앞세우지 마세요. 내가 하면 되겠다라는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믿는 믿음의 조상 되기 바랍니다. 조상이라고 하니까 아주 오래전 조상이 아니고 1분 전에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사람 앞에 조상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에요,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든 사람 앞에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안전뱅이 보고 뭐라고 했느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리고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의 그 현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어떻게 내가 믿을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니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면 지금 3년 된 암염소, 암양,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다 잘라라. 반토막을 내가지고 양쪽으로 갈라놔라. 약속법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약속하는 무시무시한, 우리는 이제 인감도장 짓고 이렇게 하지만은 무시무시한 약속. 그 짐승을 쪼개놓고 양쪽을 약속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 요렇게 자른다 이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약속.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니까 아브라함은 그거 알고 있죠. 그때 당시 풍습이니까. 그런데 딱 잘라놓고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네 후손이 애굽에 간다.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내가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횃불, 하나님은 횃불이거든요. 횃불로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혼자 싹 지나갔어요. 아브라함 손잡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약속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요.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만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니까요.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나온다고요. 저는 확인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확인했고 미국 사람들도 확인했고 정말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Our Father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 믿으십시오.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것이고 내 건 내 거고 이렇게 되면 그 괜찮은 자식이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국 가면요. 부모가 재벌인데도 본인은 알바해가지고 학비 벌고 해요. 그 괜찮은 자세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입니다. 내 손에 지금 있는 거 그거 갖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기 시작할 때 영광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따라갈 때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을 바로 체험하고 증거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 평생의 소원 예수를 알기 원하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러면서 절대 사랑의 언약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절대 언약대로 성취되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걸 반드시 봐야 돼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가정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 그 약속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했죠. 기도할 수 있죠. 왜 딴 여자한테는 있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냥 애 낳으면 뭐하냐? 나실인이라. 나실인. 그 언약 붙잡고 낳은 나실인이 사무엘입니다. 그거 누린 거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돌아갈 때 요셉의 해골을 갖고 갔다 그랬어요. 요셉이 죽을 때 유언한 겁니다. 내 시체는 땅에 묻지 마라. 입관만 해놓고 하관하지 마라. 그리고 출애굽할 때 갖고 나가라. 왜요? 반드시 애국으로 출애굽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고 난 뒤에 해골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제 11절부터 나와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육신적으로는 성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있죠. 천국 백성인데 세상에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전해달라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안 돼요.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해야 되니 우리들을 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시듯이 우리가 그 기도에 동참하면 역사에 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주님 하시는 기도에 숟가락 하나 더 넣는 거예요. 하나님 내 동력자, 우리 교역자, 우리 렘넌트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기도가 중요하냐면 이 세상은요, 양을 이리떼가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세상 나일강은 그 저주의 사상의 물결 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빠뜨려서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켜달라고, 보전해달라고 그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대적 마귀가 24 노리면서 공격하니까 신앙생활이 위축될 수 있고 전도자들도 또 낙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연약할 때, 내 자신이 연약할 때 너무 자책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안타까워하는 데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보전해달라고. 보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 주시는지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존하시느냐 하면은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피할 길을 주신다. 할렐루야. 틀림없어요.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로, 예언된 대로 언약 성취 응답을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요, 70년 동안 애굽에서 서민 노릇했어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25장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게 포로로 잡혀가면 70년 동안 있다가 나올 거다라고 했어요. 그 다니엘이 사실은 70년 포로 생활 내내 서밋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려야 돼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 1장 8절의 언약을 바울은 믿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땅끝까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땅끝 스페인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신다 그랬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라고 말씀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 성삼위를 가리킵니다. 1인칭 복수예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어. 한 번도 충돌한 적이 없던 이 모습처럼 온빛 교회도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 부분만 공격하면은 자기 목적 달성할 수 있거든요. 언약 중심으로 하나 돼버리면은 마귀는요, 1000번, 10,000번 쫓아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히브리 10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악한 습관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시대가 지금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금방 화면만 보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갈수록 우리는 잘 만나고 모여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하나된 모습이 나오죠. 필요한 거를 다 나누어주고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때를 위해서 쓴다.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형제가 불신앙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신앙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불신앙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불신앙 통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맞장구 치거든요. 여러분들이 불신앙하면 마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에베소 4장 틈을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믿는 쪽으로 시선이 바뀌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야고보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말 한마디가 결국은 온 산을 불태우는 이 조그마한 담뱃불, 꽁초불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다. 조그마한 손으로 움직이는 키 하나가 큰 배를 움직이듯이 말이 그렇게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 파수망대 되기 전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시편 41편. 말씀의 언약 이루어지는 것에 시선이 돌아가도록 해주라고 말이에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그 부분에 증인되어야 된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절대 계획으로 부름받았었고 절대 약속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여정 당연히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정과 여러분 개인 여정은 일치돼요. 이 교회 소속돼 있기 때문에 교회와 나를 위한 절대 여정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일단 전체 여정이지만 구체적으로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욥기 23장에 보면 욥이 알았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여정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보여주는 대로 네가 가라라고 하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사람을 갖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니까 20절에 뭐라고 했느냐.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그 주님을 따라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17장 이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전부 보혜사 성령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 하나 되는 복을 누립니다. 이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가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제대로 적용한 바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노력으로는 안 돼요. 뭘로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저 감사하면서 그냥 황송하면서 그렇게 모든 일을 대해라.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 그랬어요. 모든 겸손. 겸손한 부분을 나타내는 모양이 온유입니다. 하나님께 온유하게 순종하고 성도들에게 온유하게 친절하고 그리고 오래 참아주고. 오래 참는다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 열매가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걸 가장 잘 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억지로 참는 게 아니요.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맞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봐도 희망 없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요.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절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후회함이 없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 받은 것, 택하심 받은 걸 굳게 하라. 이 말은 확실히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돼요. 반드시.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하나 하는 게 아니요. 단합대회를 계속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지금 성령의 줄로 우리를 꽁꽁 묶어서 하나 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란 말은 우리가 원래 하나예요. 하나인 걸 확인하라.
에베소 4장 4절 5절에 보면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주님이 한 분이고 믿음이 하나고 세례가 하나고 교회가 하나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세상의 교회는 하나예요. 지역 교회 이름들이 이제 다 다르지만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끼리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 빼놓고는 전부 같아요. 예수님 믿는 속죄하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승리하신 부활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 6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우리도 그 축복을 하나로 누려야 된다. 성령의 은혜로 누리게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충돌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성삼위 기도하죠? 틀림없이 하나, 원네스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멸망 여정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 확실하기 때문에 세상은 반대로 흘러가거든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여정이 있죠. 그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여정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노아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방주 여정으로.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은 형들이 팔아먹어서 형들은요 눈에 보이는 그 여정 따라 움직였지만은 요셉은 그냥 애굽에 팔려간 게 아니에요.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여정으로 올라간 겁니다. 천하가 흉년 들었는데 그 재앙 여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는요 빛의 경제 회복하는 그 여정을 따라갔습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그건 세상 여정이요. 예수님이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의 나라 여정을 누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혜사가 뭡니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는 그렇게 하셨어요. 심지어 제자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변호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2장입니다. 안식일에는요, 여러분, 규정이 있어요. 그 룰을 지켜야 되는데 길 지나가다가 밀 훑어먹었어요.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베드로가 그랬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밀서리 하던 그 습관이 돼가지고 그 안식일 날 밀 훑어먹으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 앞에 제자들은 할 말이 없는 거야. 예수님 뭐라고 했냐. 그 말 맞는데 내 말 잘 들어봐라. 우리 조상 다윗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다윗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다윗 이름 많아요. 이 다윗도 어떻게 했느냐.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체적으로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성천하시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보혜사로 함께 했는데 이제는 다른 보혜사, 그 다른 보혜사가 훨씬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한 명은 예외다. 가룟 유다. 생명이 없어. 예수 안 믿었어.
그래서 세 번째로 최고의 영적 상태 이후에 받는 응답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대하세요.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졸고 있는 분도 포함해갖고. 근데 앉아서 이 졸고 있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입니까? 예. 왜 좋으느냐? 공기가 나빠요. 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좋은 분들인데, 내가 이거 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고 그냥 끝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영적 축복 누리고 난 뒤에는 응답이 오는데,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영적인 상태가 최고로 회복된 뒤에 주님이 하신 말씀, 네가 오직 하고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요 집중 3번 했어요. 그런데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 첫째,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고, 둘째,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위해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믿고 움직이면 능력이 나타나요. 성도, 교회 능력이 있어집니다. 그들로 내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예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들을 한 번도 짜증내신 적이 없어요. 책망은 했어요. 책망은 했는데 짜증을 안 내셔서 절대 포기 안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사명 감당했는데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24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24 하자는 게 아니에요. 보좌에서 24 우리를 쳐다보시고 엘리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 24.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Very, very important person. 확신 가지십시오. 그냥 우리가 우리를 쳐다보면 별것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진짜 여러분은 시대 살릴 서밋 전도자입니다. 12제자 중에 다른 제자들은 이거 다 잊어버렸는데 이 내용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우리가 참여하면 그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절대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거 믿는 사람이고 절대 예정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무가치하게 보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언약 성취 흐름 속에 있으면 성령이 하나되게 하시는 줄로 묶어주시는 축복, 우리 온빛교회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거 누리면서 이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237 5천 종족 각 나라 현장마다 이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은 꼭 이 과정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립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고 사는 것,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